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찬양해 찬양해 왕의 왕께서 나시었네 찬양해 찬양해 구세주 나셨네 찬양해 왕의 왕께서 나시었네 찬양해 찬양해 구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을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남을 판단하진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레임이 알맹이가 빈 껍질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그 자리를 함께 축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애써주시는 담임 목사님 외 많은 교역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세요.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의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입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지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영은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 때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모이는 게 좋으신가요? 당연히 모이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니? 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교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못하니까 제가 온전한 예배자가 못 되죠. 참된 예배자가 못 되죠. 이렇게 핑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건 아니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시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 전에 이미 쓰여진 열왕기서가 있었는데 왜 굳이 또 역대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망했을까? 과거에 왜 망했을까?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고 악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과거 우리 왕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거 역사를 다시 기술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네, 북이스라엘에는 모범이 될 만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나쁜 왕이었고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다윗 왕과 같은 사람, 다윗 왕을 기준으로 다윗 왕과 같은 행적을 한 사람, 다윗 왕과 같은 행실을 따랐던 사람은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왕으로 구별됩니다. 한번 29장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죠. 다윗 왕을 기준으로 히스기야는 지금 괜찮은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 왕이 이 역대기의 좋은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다윗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요즘 개혁 한글판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 왕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지 한번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의 구약성경의 예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각 예배 처소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20절에 다음과 같이 예배를 합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데요, 이 20절 말씀에 택하신 곳 여호와의 전에 갔다 말고 하나를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났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났다. 요즘 우리는 참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묻습니다. 야, 오늘 왜 교회 안 왔냐? 아, 전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못 일어났어요. 이 이유가 가장 많았어요. 왜 못 일어났을까요? 피곤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들이 토요일 새벽에 축구하는 운동장에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주일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에 나와요. 축구하러 일어났니라고 전화 모닝콜 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마음이 운동장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 축구하는 장소로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이미 어디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기 전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소풍하기 전날에 그 초등학생의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마음으로 뜬 눈을 지새고 아침에 늦잠을 잤어도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예배를 받으셨을 겁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이 이미 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의 예배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이 예배의 정의가 조금은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사마리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사마리아,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곳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도 계시고 저 산에도 계시고 세상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시기 때문에 택하신 곳,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전제되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예배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마음. 신약성경에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택하신 곳은 아니지만 어디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예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그 율법, 그 속죄 제사를 지금 히스기야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속죄제를 통하여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제물을 잡아, 속죄 제물을 잡아 우리를 잠시 거룩하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지만 과거의 속죄 제물을 잡음으로 잠시 거룩해진 것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누듯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뭔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다른 영상들과 구별되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게 구별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컴퓨터에 다른 화면이 동시에 띄어져 있습니까? 내리십시오. 구별되게 온전히 예배 영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까? 혹시 다른 일로 분주한 가운데 영상을 틀어놓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이 화면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구별되게, 다른 영상들과 다른 게임들과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별되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죠? 속죄제를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드립니다.
저의 걱정이고 저의 기우이고 저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봉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예배 순서가 뭐냐면 봉헌 시간입니다. 주일에나 나올 때는 뭔가 내 지갑에 현금이 있고 주일에 와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되는데 절차가 간단하죠. 있는 돈을 그냥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면 핸드폰을 켭니다. 인증서에 로그인하고 액티백스 깔고 조금은 절차가 귀찮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가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봉헌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돈보다 편리하고 어쩌면 돈보다 좋은 것을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 그 봉헌의 헌금의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봉헌 순서에 담긴 나의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진지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를 할 때 공인인증서 암호를 2번 틀렸을 때 가장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왜요? 한 번 더 틀리면은 은행에 가서 뭔가 절차 복잡한데 그때는 뭔가 한 땀 한 땀 누르죠. 그 정도의 정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에 지나가는 어떤 구걸하는 사람에게 애딱 돈을 1,000원 꺼내서 주는 그런 식의 헌금이, 그런 식의 봉헌이, 그런 의무적인 봉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의 최위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마지막 그 광고하는 그 시간에 온라인 계좌가 게시될 겁니다. 제가 평소보다 좀 더 그 시간을 길게 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 삶에 지쳤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 역시 기쁘고 또 옆을 보니까 또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동역자가 있으므로 우리 예배가 풍성히 기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갑자기 살펴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모든 시간, 긴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인간이 느끼기에는 갑자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아무렇지 않은 그냥 잠시 소소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예비하고 계획한 일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갑자기 샤이닝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 뒤에 있는 그 샤이닝 박스에
카드를 가져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고였지만 여러분들이 잠실제일교회 그 역대 어떤 시간보다 많은 청년들이 샤이닝박스에 동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갑작스러운 광고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어려운 이웃,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광고였지만 마치 예비된 것처럼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나 성전에 모이나 그렇지 못하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 임마누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에게도 있다면 언제나 그런 마음이라면 더 이상 갑작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왜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느냐,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사모하며 일찍 일어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구별된 모습으로 모든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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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우리의 많은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